가지 말씀인데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의 불이 일어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서 십자가가 역전이었던 것처럼 복음이 역전이었던 것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역전의 역사였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전하며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향해 아버지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무장시켜 주시고 강한 능력,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 아버지여 역전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의 명령대로 21절에 뒷부분에 나와 있죠. 그리고 22절에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모세가 자기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직접 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하고 그것을 받들고 이루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그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처럼 이 성경 속 시대에 성막을 세웠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지금 현재 시대에 동일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지만은 우리는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 하나님의 뜻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유형의 교회는 눈에 보이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무형의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무형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유형의 교회는 유명무실합니다. 이 무형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매일 매 순간 이루어내는 이런 오홀리압과 부살렐과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 선한 뜻을 가진 종들, 지혜를 가진 종들과 같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겠지요.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9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은 깨지기 쉽죠. 그런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아주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떠림을 당해도 우리는 쌓이지 않고 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보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배가 질그릇처럼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고 이기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보배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우겨쌈과 답답함과 낙담과 거꾸로 뜨림이 있더라도 그것은 내가 싸울 일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싸울 일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랬고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싸우고 있습니다. 윤치영 집사님께서 그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윤치영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 지금 박성자 집사님도 그렇고 김지연 집사님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싸울 때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주님이 싸우시도록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복음 증거는 뭔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뭔가?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나는 거죠.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고난 속에서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보배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특별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고난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은 의심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내가 이거 사생자 아닌가? 내가 참 아들이 아닌가? 나 가짜 아닌가?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필수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십자가의 긴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다 고통과 어려움인데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보편적인 고난, 각자가 다르지만은 여러 가지 고난을 다 겪으면서 이 땅을 살게 돼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룰 때에 이것이 예수를 나타내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이걸 통해서 내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십자가라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이 실패와 그리고 연약함과 영원한 사망, 이 죄와 마귀에게 종된 삶을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목적을 찾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복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세워지고 마귀 나라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기에서 묵상한 내용은 23절에 그와 함께 하였으니 이 특별히 오홀리압과 그리고 이 부살렐이
특별히 연합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에서 요구하는 연합의 첫 번째 그 그룹이 뭐냐?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만 한 마음이 되어도, 말씀으로 한 마음, 성령의 뜻에 한 마음 되어도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두 사람씩 보낸 거예요. 왜? 두 사람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두 사람만 하나 되면, 두 사람만 연합하면 마귀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선다는 거예요. 두 사람만 온전히 하나 되어져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삶의 현장 속에 있는 어둠의 역사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예배하고 택한 백성을 살려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두 사람만 연합해도.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구하면 내가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겠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연합이에요. 두 사람만 마음이 하나 돼도 그냥 두 사람 자기들끼리 좋아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두 사람만 하나 돼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 교회의 권위,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는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위에 사는 것, 주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복종되어져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건데, 내 안에 예수로 산다는 증거는 연합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철저히 극단적인 이기주의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연합이 안 돼요. 연합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죽었다는 증거는 뭐냐?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라는 증거는 뭐냐? 연합이에요. 신비예요. 그래서 이 연합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거고,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최고의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기도는 연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도록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붙들리고 철두철미하게 연합되어서 역전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우리가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모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 순종했던 자들처럼 하나님,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고 철두철미한 복종, 순종, 아버지여, 그 증거로 아름다운 연합, 하나님 보실 때 진실하고 참된 연합, 아버지여,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예수의 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전에 주님의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들 되게 주옵소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가 되는 그 영광을 향해서 아버지여, 고통당하는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 아버지 힘껏 아버지여, 주님 사생결단하며 싸우는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 몸된 하나님 가족들을 위해서 아버지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